제가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하면은 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작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동역하셨던 한용기 목사님 계신데, 한용기 목사님이 한번 그 사회를 보셨는데, 이제 제가 예레미야에서 어느 한 구절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자꾸 옐레미야 그래서 갖고 옐레미야, 그래서 굉장히 가슴에 남아 있어요. 옐레미야 멋있죠? 별로는? Anyway, 그래서 한용기 목사님이 생각나갖고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혹시나 사부 예배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그러실 가능성이 많지만 혹시 들으시면 사랑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성경,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선지서를 우리가 보고 있죠. 선지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시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좀 백성들이 전혀 못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성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전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전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때 이제 꼭 시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게 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에스겔, 이 세 선지서는 굉장히 좀 대표성이 있죠. 이 대선지서 그러면 좀 우선 용량이, 이 볼륨이 굉장히 큽니다. 용량이 굉장히 크죠. 다른 선지서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고 예레미야서는 이제 52장까지 있는 굉장히 아주 볼륨이 큰, 용량이 큰 그러한 말씀들이죠. 그만큼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죠. 애가는 애도하는 노래, 또 애도하는 기도라는 뜻인데,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애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바로 전부터, 함락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추방당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았던, 목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었을지도 몰라요. 많이 울었던, 눈물을 많이 흘렸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사역을 했는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볼 테니까 혹시 성경 있으면은 같이 한번 펴보시면 좋겠고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만이라. 여러분,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동이 나죠. 갈려집니다. 북과 남이 갈라져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이 에브라임 혹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고, 남쪽은 유다였습니다. 북쪽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리아라는 엠파이어, 아수리아라는 나라로 완전히 제국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로잡히죠. 완전히 멸망하고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리아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한 150년 정도 더 버텼어요. 더 이제 나름대로 나라를 지켰는데, 결국 586년 BC에, 기원전 586년도에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의 마지막 5왕을 보면은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예요. 이렇게 5명인데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했던 때였습니다.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열왕기 상하에서 볼 수 있고 또한 역대 상하에서 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과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이 유다의 마지막 때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그 last great king of Judah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great king이었습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한 31년 그 왕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시야가 엄청난 일을 하죠. 요시야가 이제 그때의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합니다. 오랫동안 잊혀지고 있었던, 잊어버렸던 신명기 말씀이 발견이 돼요. 오늘날처럼 성경이 이렇게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그런 태블릿이나 그 앱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그때는 말씀이 가죽피에 있어갖고 두루마리를 써갖고 어디다 보관을 해놔야 되었는데, 역사가 지나면서 신명기의 말씀이 잊혀진 것이에요. 잊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시야 때 발견이 되고, 이 말씀 앞에 섰던 요시야 왕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과 백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는 살아있는데 국교, 유대교가 이제 국교라고 알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고 제사도 드리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밟고 있는데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아무리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데,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지금까지 우리 가짜였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 하면서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왕이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와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유다 땅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이렇게 번성을 해요. 근데 그때 막 반짝이다가 그가 이제 왕위에서 떠나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부터 이제 이게 절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롤러코스터처럼 떨어집니다. 그냥 완전히 그래서 20여 년이 지나기도 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럴 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막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정말 신이 나서 왕의 그 말씀 앞에서의 운동과 함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마음들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 너무나 신나는 때였습니다. 참 리더십이 참 중요하구나. 리더십이 참 중요하구나. 가정에서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해요. 영적으로 어머니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버지 역할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물은 위에서부터 흐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하는데 전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나훔 이러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 지금 돌이켜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 경고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꽉 닫혀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은데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돌밭에서 그냥 튀겨나갑니다. 그냥 튀겨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심령을 바꾸질 못해요. 그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돌처럼 튕겨나갑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라는 포커스를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그냥 한 도시가, 뭐 우리나라 그러면 서울이 함락됐다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임팩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교의 심장입니다. 유대교의 심장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재가 되어버려서 완전히 불질러 갖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의미로 본다면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이 심장의 맥박 소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임팩트였어요. 자, 이때에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 눈물은 분명 하나님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도표가 있을까, 차트가 있을까, 좀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찾다가 미국의 그 댈러스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 그 댈러스 그 신학교에서 청장이 되시는 척 스윈덜 목사님의 Insightful Living Bible 그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 차트를 찾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예레미야서가 전체 한눈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52장까지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레미야서인데요, 1장부터 45장은 유다의 죄와 유다를 향한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장 앞부분에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자서전 같은 소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즉시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소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믿은 하나님이 있고 실제적으로 믿는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실제적인 신은 다 세상의 우상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신이 돈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향락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나라를 지적해주고 있고, 또한 타락한 지도자들, 왕들부터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같이 다 위에서부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한 신앙들, 지도자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평신도들도 다들 그 당시에 성전은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과 타협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종교의 모형은 있는데 종교의 컴포넌트, substance가 다 빠져버린, 종교의 핵심이, 그 신앙의 핵심이 다 빠져버린,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세상과 타협된 신앙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한 권면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더 늦기 전에 돌아서야 된다, 계속 권면을 하는데 권면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30장부터 33장에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먼 훗날 있을 회복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39장에는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이,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고, 40장부터 45장에는 그 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 바벨론이 세우고 간 그달랴라는 어떠한 그 지도자, 총독, 거버너가 있었는데 그를 막 쿠데타해서 죽이고, 막 이런 막 어지러운 일이 있었던 일 40장부터 45장까지 있고요. 그러면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유다의 적들이었고, 그들에게 계속 그 세속의 유혹과 우상의 유혹을 제공했던 나라들,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저기 쭉 나와 있죠, 나라들이. 그 다음에 52장 마지막 장에는 엄숙한 결말, 죄의 결말이 무엇인가,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52장에 예레미야서가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서의 가장 그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요약된
주제가 무엇인가는 바로 저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곧 올 것이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너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 때문에 그가 진정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심판을 하셔야죠. 근데 심판이 곧 온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전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을 이제 예레미야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성경도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권위 있는 해석이 되려면 중요한 것이 배경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해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은 분명히 이러한 의미였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해야 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야 이제 권위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의 권위적인.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서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것인가, 이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동세대 사람들에게, 자기 동시세대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이 나중에 기록으로 남았잖아요. 선지자들은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전했는데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이 바룩이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서기가 이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전체 기록으로 남아갖고 이 기록된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록한 것인가? 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가? 분명히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 전체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은, 이 전체가 기록된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고자 쓰여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추방당에, 바벨론으로 추방당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지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아니, what in the world happened to us?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벼락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그렇죠.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이건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하셨거든요. 언약? 여러분, 언약의 백성,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언약이라는 건 구언약, 신약, 구약, 신약도 언약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그 포로들의 입장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들의 입장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다. 여러분,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것은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서약을 하죠. 결혼은 그냥 감정이 좋아갖고 야, 결혼할래? 결혼하자. 오케이, 우리 결혼해. 이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약으로 되는 거죠. 법적으로, 법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중한 약속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이요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또한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남편과 신부의 사이처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인데
언약이란 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았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전을 잃고 토라를 잃고 우리의 신앙을 잃고 나라를 잃고 역사를 잃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컨텍스트가 있는데, 이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얼마 안 돼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있잖아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이사야나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라운드업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 만큼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함락을 허락을 하셨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이켜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70년이 차면은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722년도에는 아수리아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리아가 바벨론으로 하여 꺾입니다.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살았다 했더니 바벨론으로 인해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바벨론도 페르시아라는, 메도 페르시아라는 왕국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몰락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국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인지 페르시아 이 정권의 이 황제들이 이상하게도 유다 백성들을 향해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정복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유다 백성들을 지적하여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들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다시 섬기라 하면서 굉장한 호의를 베풉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 사이러스라는, 기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귀국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컨티뉴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귀국하기 일부 직전에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레미야서를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서 서바이브만 하는 백성들이 되지 말고, 살아남으려고만 하는 백성들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임했던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역사에 사람들을 막 움직이셔갖고 우리를 다시 귀국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무의미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예레미야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주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후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명확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죄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심각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낳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분명히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17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시간에 17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신 이제 52장을 쭉 보면서 이게 전체를 설교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지금 강조하시는 게 이거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당신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함락하게 무너지게 허락하신 것인가? 우리의 부패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백성 가만 놔두면은, 이 죄를 가만 놔두면은 영원히 멸망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살리시려고. 심장이 나중에 너무나 망가지면은 이식을 해야 삽니다. 이식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보세요.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그렇죠? 만물보다,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령이다. 인간의 중심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이 부패한 모습이 우리의 외모 모습이 아닙니다. 외모 모습이라면 뜯어 고치면 되죠. 우리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생각을 고치면 되겠죠. 교육을 통해 아니면 돌을 닦아서 생각을 고치면 되겠죠. 훈련이 모자라서라, 환경 때문이라, 그러면 환경을 바꾸면 되겠죠. 군대를 보내거나, 여러분 군대 갔다 왔는데 변하던가요? 환경은 그때 변했지만 변하던가요?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을 바꾼다고, 훈련을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이 만물 중에,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이것이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게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심령이 부패됐어요. 이건 치장한다고 안 없어집니다. 돌을 깨친다고 안 없어집니다.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은, 제가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면 본문 말씀을 두 군데로 정했는데, 첫 번째가 18장 11절 12절입니다. 자, 18장 11절 12절을 제가 좀 읽을게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더라.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깐만, 11절에 이제 이렇게 가다간 진짜 너희들 다 망한다. 너희에게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늦기 전에 돌이켜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시는데, 백성들의 반응을 좀 들어보세요. 12절에 다음 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헛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고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고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완악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원해서 짓는 거예요. 원해서 짓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뭐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겠어요. 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거 할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쓸모없습니다. 헛됩니다. 나는 내 완악한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에 중독되고 인터넷 게임 하면서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야, 이거 도박하니까 내 인생이 망하는구나, 내 가정이 다 힘들고 다 망하는구나 알아요?
계속하다간 진짜 죽겠구나 알아요. 근데도 합니다. 원해서 하는 거예요. 술의 노예가 된 사람들, 야, 이렇게 술 마시다 내가 간 나가겠다. 의학적으로도 알고 이미 느끼고 이미 피도 토하고 주위에서 다 말리고 가족들이 울면서 말려도 아는데 합니다. 불륜의 관계 갖고 음란의 행동하는 것,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나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잃겠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겠고 내 가정도 망가지겠고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정에 진짜 면목이 없겠다. 나중에 내 자식들이 나타나면 면목이 없겠다. 아는데 해요.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해서. 제가 어저께 기사를 좀 하나 이렇게 읽게 됐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포르노 웹사이트인 폰허브에서 2016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보면은 그 한 해 동안 이 폰허브라는 이 웹사이트에, 음란 웹사이트에 몇 명이 방문했는가를 이제 보고하는 건데, 좀 놀란 것이 숫자 때문에 놀랬고, 두 번째로는 야, 지들이 저질러 놓고 지들이 보고하네, 이것 때문에 또 놀래더라고요. 이게 또 뭔가 하여튼 왠진 모르겠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리포트에, 그냥 보통 리포트에 있는데요, 이 폰허브에 2016년도에 클릭한, 방문한 숫자가 230억입니다. 23 billion 클릭, visit, 그렇죠? 230억이 뭔가? 23하고 0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30억의 방문이 들어와서 2016년 한 해입니다. 한 해 동안 거기서 있었던 시간을 말해주는데 총 46억 시간이었대요. 46억 시간 한 해에. 제가 46억 시간이 도저히 감이 안 와갖고, 이게 연수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52만 5,114년입니다. 52만 5,114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보통 한 5,000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100번 가야 52만 5,114년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되는 역사 100번을 한 해에 그 웹사이트 안에서 있었어요. 한 해에. 와우. 요사이 미투 운동으로 나라가 발각 뒤집혔고 세상이 발각 뒤집혔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죠. 항상 이런 죄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이러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내 뇌 구조가 변한다. 이거 다 스터디 케이스로 다 아는 것이죠. 뇌 구조가 변하고 우리 사람들을 보는 눈이 변합니다. 달라져요. 건강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이 부부 관계가 있을 수가 없고, 이 사회가 점점 문란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폭행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짓 하다가 걸리면은 감옥 가겠다 알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우리 심령이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어거스틴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그 어렸을 때를 회고하는데, 어렸을 때 그냥 다니다가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웃집에 들어가서 배를 막 다가 훔쳐가지고 배를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돼지들에게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 그렇게 잘못 못 사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음식도 많이 먹었고, 그날 배고픈 것도 아니었고 갈증이 난 것도 아니었는데, 그날 회고를 해보니까 그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배를 왕창 훔쳤던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즐거웠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회고록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이미 다 부패됐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양심의 가책을 주어도, 우리의 영성을 찔러도 우리는 완악하여서 그 말씀을 듣자 아예 헛되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그게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보면 와,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고 종교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정을 갖고 살려고 하니까 남는 것은 이 모습, 남는 것은 그 완전히 그 히포크리티컬한 외식적인 모습, 속과 겉이 다른 모습. 사람들에게는 종교인으로 인정을 받지만 속에서는 완전히 그냥 비어있는 모습.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게 너다. 이게 너다. 근데 이러한 중심을 갖고 살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은 망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무너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여러분, 그 사이언스 픽션 보면은 나중에 이 지상이, 지구가 멸망하면 우리가 멸망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멸망시켜요.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면은 한편으로는 죄의 심각성, 우리의 원래 모습과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이야? 만물 중에 분패한 것이 나고 우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리스폰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추방당해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의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인간의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해결책으로. 자, 이게 이제 굉장히 30장부터 33장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31장에 나와 있어요. 31장 31절부터 제가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time is coming. 이제 훗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원래 있었던 언약으로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됐고 그들은 나의 신부가 되었지만 그 언약으로 안 되더라. 너무나 귀중한 언약이었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관계로 살기를 원했지만 이 언약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32절을 보세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해내셨을 때, 해방시키셨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죠. 자,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주가 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계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을 깨트려요. 사람들이 자꾸 깨트려요. 여러분, 이 계약서도 우리가 깨트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중하게 계약서를 사인했어도 안 지키면 깨지는 겁니다. 법적으로 법원 앞에서 했어도 안 지키면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이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만드시겠다는 거고, 자, 그 새 언약에 대해서 3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그러니까 훗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언약이 맺혀진 것인데, 구약의 언약은 이 밖에 쓰여졌잖아요. 우리가 계약서를 할 때 밖에 종이에 쓰듯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율법을 제사장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이 피에, 가죽 피에 쓰셨잖아요.
밖에 쓰신 것인데 밖에 쓰니까 안 지키면 깨지는 거예요. 무효예요. 그러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안에 쓰리라, 마음에 쓰리라. 절대로 무효되지 않는 것으로 내가 만들리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트리고 싶어도 깨질 수가 없는, 내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34절에 그 다음 구절에 키가 있습니다. 34절에 마지막 부분, 내가 그들의 악행을,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케이.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면서 새 언약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원래 언약이 정말 귀중한 언약이었지만 그게 무효가 되고 깨졌던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지킬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깨진 것인데, 죄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떻게 세우실 것이냐 하면 그 죄를 내가 사하고, 그냥 용서하겠다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씻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죄를 이렇게 해결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보셨나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죠. 만찬을 나누시면서 한 가지 기념을 세우시는데, 이제 큰 빵을 이렇게 쪼개시면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망가지고 부서지는 내 몸이다.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자르고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떡을 먹은 후에 잔도, 포도주가 담겨있는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이제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이 피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먼 훗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훗날이 언제인가? 이 말씀을 처음에 받았던, 추방당했던 백성들은 훗날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귀국하게 하셨고 훗날이 이렇게 하실 터이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조상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 정도로 살았는데 그 훗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훗날 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임팩트가 훨씬 더 커야 돼요. 훨씬 더 커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심장이에요. 우리 심령. 이거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싫어. 그냥 좀 헛된 일 좀 그만하셔요. 난 내 뜻대로 할 겁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으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인데 이렇게 해서 나도 죽고 내 가정이 죽더라도 나 이렇게 살래요 하는 게 인간인데 이게 저와 여러분인데, 죄의 권세가 이렇게 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세요. 새로 살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때는 이 말씀을 받고 그때를 자꾸 지켜보고 기다렸지만 우리는 알아요. That's what it is.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기 아들의 피 흘린다는 것 자신의 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돼 보니까 내 피를 보면 살겠는데 자식들의 피를 보면 돈다, 그 말 알겠어요. 제가 언제 그랬냐면, 모기가 한번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막 얼굴을 몇 개를 물어갖고 내 그 모기를 잡느라고 한 2시간 걸려 반드시 잡아갖고 나중에 그냥 빨리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볐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 모기에 물려갖고 얼굴이 되니까 머리가 돌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의 피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는 더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케이, 너희들 소망 없는 상태구나. 지금 계속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을,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해 줄게. 내 아들의 피를 흘리겠다. 내가 피를 흘리겠다. 내 심장을 파열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보면 나중에 오늘은 그럴 시간 없어. 히브리서 8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가리켰던, 상징적으로 가리켰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희생 제물이 되고 바로 그분의 피가 새 언약이 되었다. 이게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새 언약, 그래서 신약입니다.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그 훗날에 허락하시겠다는 그 새 언약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That's what it is.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어떻게 사랑하셔? 구약 성경에는 와, 우리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뭐 기적도 베푸시고 와, 사랑하시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비린내 나는 제사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신. 오 마이 갓. 아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파열된 가슴을 알겠어요. 여러분 있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는 우리들은 이거예요. 야, 죄의 심각성을 알자.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다.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자. 해결책이 뭐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똑같은 단어인데, 어근인데 이 말씀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원어로 보니까 100번 이상 근데 못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 돼. 그래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올 수가 있어요. 무효시키지 않는 새 언약이 우리 가슴에 쓰여졌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중독자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중독이 왜 되는가 보니까 너무 세요. 이 마약이 너무 세요. 그럼 더 센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센 약이 필요해요. 세상의 유혹에 왜 끌리나 보니까 이 유혹이 막 강물처럼 나를 흘려요. 그럼 강물보다 더 센 파도가 필요해요. 바다 파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유혹보다, 세상의 중독 요소보다 하나님이 약하시다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리세팅하는 자리입니다. 리세팅. 우리의 삶을 리세팅하고 생각을 리세팅하고 지금 리세팅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좀 돌아와야 돼요. 오늘 좀 돌아옵시다.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중독자로 살면 낭비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좀 제대로 삽시다. 우리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나 원망하면서 일평생 살 거야. 이제 좀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own your mistake, own your mistake.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좀 get ourselves right.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인데 고침을 받아야죠. 고쳐주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그 대상포진 걸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이거 버티려고.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에요. 타일러너도 1년에 한 번 먹으면 많이 먹는데
저는 사나이거든요. 사나이가 무슨 아픈 코 그 정도 못 참아 했는데 지난주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막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는데 그러더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48시간 안에 잡지 않으면은 완전히 만성이 돼서 아마 그 얘기 들으니까 고침 받을 때 빨리 고치지 아니하면 만성이 되더라고요. 만성이 되면 나 죽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는 돌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또 홀 포인트가 그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들. 근데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에요. 오늘.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가 우리를 찢으실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지키고 모든 소망을 갖고 사랑은 끝내 이기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고침 받아요. 우리 고침 받고 우리 좀 깨끗한 양심으로 좀 이렇게 프리덤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래야 좀 성격도 원만해지고요. 이렇게 좀 자유로워야지. 좀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지 성격도 원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과 이렇게 set right 된다는 게 조율됐다는 거거든요. 피아노가 조율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베토벤이 와서 피아노 쳐도 이거 엉망입니다. 그렇죠? 조율이 돼야 돼. 조율을 시켜가지고 참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야 되는 음악을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 좀 축복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좀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습성과 우리의 모든 중독 이슈, 우리의 음란 이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해결합시다. 여러분 중에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아니면 형제들 위해, 배우자들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소망 잃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참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시간 문제예요. 소망을 갖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